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의 불로 이항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기로 하니 왕이 그들의 말을 하며 꿈에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서 회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수백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5년까지 있으니라. 제목은 영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본 하나의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연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무덤에서 발견했는데 2800년 정도 지난 서로를 감싸 안고 있는 연인의 그 모습을 사진에 담은 겁니다. 몇 년 됐다고? 2800년. 죽음도 두 연인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지금 제가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걸 보면 참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임 권사님, 정 장로님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참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두 연인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죽음도 불구하고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죽음도 기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혼율이 급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종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죠. 죽음도 끊을 수 없었던 사랑. 여러분,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그 CF에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은 움직인다는 것은 사랑은 변화무쌍하고 어떤 사람이 잘해주거나 못해주면 사랑은 움직일 수 있다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문구였습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또 과학적으로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3년 정도 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보여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랑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가 오늘 본문 1장에서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들은 유대 사회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새 친구들과 다니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방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냥 사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바벨론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여호와 김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포로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영특한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만 끌고 갔다는 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전쟁의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싸우지만 거기에 도와주는 것은 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싸우면 누가 바벨론의 벨과 브로닥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 신의 벨보다 약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힘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벨이나 뭐 브로닥이나 이런 신들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무릎 꿇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벨과 그다음에 여러 신들을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신전에 기도하며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그 위의 말씀에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분명히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일제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7일 행각들을 했어요. 유명한 소설가 충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서부터 친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국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다가 변절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이 자꾸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본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 못하느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발전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속국에서 차라리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가 좀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친일 우국지사들이 친일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일제 치하가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친일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가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일제의 영광이 영원히 갈 줄 알고 저는 친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제 치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으면요 아마 다 목숨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제 치하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가족들이 힘들 바에 차라리 내가 여기에 가족들에게 또 나라에게 보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는 뭐라고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변절을 한 겁니다. 변절했던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신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 시대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국 가운데 있는 차라리 속국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의 말 잘 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바벨론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 무릎 꿇고 신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바벨론 신에 무릎 꿇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만, 많지 않은 인원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혼을 사모했어요. 이 영혼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기 아끼지 않습니다. 일제치하가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목숨 걸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아. 왜?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어도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17절부터 21절 읽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다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단순하게 패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12장까지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데 바벨론도요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뜨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역사적인 내용들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바벨론 끌려왔던 새 친구들과 그 느고네서 왕을 섬기는 훈련받는 그 과정들에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다른 소녀들에 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윤택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더 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죠. 목숨을 걸었을 때, 영원한 데에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풀무불 가운데, 불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벨사사살이 유명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막 글을 쓰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이 음모를 부려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고 하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자굴에 들어갔었는데 사자들이 입을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굶었는데도 사자들이 안 먹는 거면 이거 신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의 입을 봉인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왕이 내려옵니다. 다니엘이라 너 그 안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왕이 방급하게 본인이 입으로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새벽에 미명에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 왕이 다니엘을 끌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은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내 짐승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7장에서 바벨론이었던 사자를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고요. 곰은 메데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사자가 누구한테 망하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 곰한테 멸망하고, 또 곰은 누구한테 멸망할까? 포범 헬라에게 멸망하고. 무서운 짐승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로마가 그 나라를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은 400년이나 넘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안티오커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12장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다 간섭해 주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357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신약에 357절, 120장, 아니 12장에 되는 절이 357절인데 신약에서 152절이 간접적으로 인용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함께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김 때 포로로 끌려갔던 1차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길러서 그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많은 피지배 계층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배교와 폐역의 시대 가운데, 이교도 문화 가운데, 이교도 세계 가운데에서 타협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안 좋은 부분이 없는, 다니엘은 배교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이, 실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잖아요. 롯도 실수했고 노아도 실수했지만 다니엘은 그런 내용들이 여타 성경의 인물들과 다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없죠. 어쨌든 묵시에 관련된 것은 7장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을 메데와 바사가, 그리고 메데와 바사는 헬라는 로마가,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게 전체의 내용,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전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어, 몇 년 때요? 여호와김의 3년, 다스렸던 3년에 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해서, 전쟁 가운데 포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것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누가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넘겼을까요? 여호와김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넘기신 거예요. 누구의 범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잠깐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과 함께 누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 때 왕의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황전에 있던 기물들과 함께 여호와김과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김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귀중한 교육들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그 문물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요직에 앉혀서 다른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더 바벨론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렇게 피지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해친구들이 뽑힌 거죠. 군까지 뽑혀서 바벨론 궁에 올라오게 됩니다. 말씀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누구예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도 왕족. 만약에 다니엘이 왕족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속하는 거예요? 귀족 몇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 흠이 없고, 흠이 없게 보이는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과 통달할 수 있는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설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미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 되게 지혜롭고 용모도 괜찮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학문에, 지식에 통달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 민족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10대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이 소년들은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죠. 나중에 3년이 지나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날이 차서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스부나스에게 3년 동안 맡기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먹이게 하고 이런 저런 거 하게 해서 기간 동안 왕의 진미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학문과, 갈대아 사람은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주게 합니다. 아무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왕이 지정한 음식을 주는데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서 날마다 주었어요. 어떤 걸 줬다고요?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한테 줬어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만약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거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시면 3년 기르고 그 양에 설 거라고 말하는데,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들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이라고 했죠. 왜 창씨 계명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한 다음에 일본 이름을 갖게 하는 거 뭐예요? 딱 이유가 있어요. 너는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이름을 고쳐서 베르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이름이 바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중대한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자기 이름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화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음식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왕에게 주는 음식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드려진 다음에 왕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진미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진미를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진미를 거절했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환관장에 구해요.
여러분 환관장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죠.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감독에게 말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말하되 뭐라고 보면 청하오니 종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이렇게 물을 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말씀이 빠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빠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여 그가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가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운 것이 말하면 목이 달아나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네. 환관장이 그럴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 네.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누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기도했더니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다니엘과 해 친구들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환관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환관장이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말했던 그 이야기를 열흘 동안 시험하게 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알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열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포도주 먹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훨씬 더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 얼굴 쭉 비교하면서 열흘 지난 다음에 감독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7절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다니엘과 해 친구들이 그것을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뭐예요? 환관장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17절 말씀부터 읽어보시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첫 번째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또 뭘 주었는지 보세요. 또 그 새 친구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모든 4명에게 물어봤겠죠. 다니엘과 새 친구한테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을 주셨는데 그냥 지혜를 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온 그 나라에서 지혜로운 온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주셨대요. 이건 한 배도 아니고요 10배는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줬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니엘은 특별히 이 중에서 다니엘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렀더라. 대략 70년 동안요, 여러분 총리의 일을 3번 정도 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총리의 일을 담당한, 네,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로서 해체가를, 그러니까 왕 다음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유대 소년으로서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넉넉지 않습니다. 이름도 바꿨는데, 이름도 없는 인간들이 자기 아무리 목숨이 여러 개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직장 생활할 때 교회 신앙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교회 다닌다고 하면 딴지를 걸지 않을까. 술자리에서 술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가운데, 그죠? 군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포로로 끌려온 포로가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비슷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무섭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이제 실직했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포로 상황 가운데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환관장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을 뿐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 지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어서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직도 하고 여러 가지 임금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도 얻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넘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잖아요.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어요. 영원함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누구도 배신할 수 없어요. 일제시대에 배신했던 이유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신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아시잖아요. 천국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해친구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병과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들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환관쟁이 베풀었던 은혜 또 다니엘 해친구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 하나 말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사무엘상 20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해친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데 그냥 존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피폐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멸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